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네, 각 곳마다 전쟁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요. 네네.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이 평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4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음, 진지하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네, 이번 한 기 동안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빌립보서 골로새서 연구 제 세 번째 교과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또 각자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담장 앞에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질병일 수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일 수도, 혹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억울한 구속이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펼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담장이 결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 속에는 다이아몬드라는 신비로운 보석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예, 이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낸 탄소 덩어리입니다. 만약 그 압력이 없었다면 다이아몬드는 그저 평범한 석탄이나 연필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때로는 극심한 압박과 고난이라는 시련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그의 위대한 선언. 이 선언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헐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이 거룩한 역설을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스포츠나 뭐 올림픽 같은데 체조 같은 거 보면은 경기를 하기 전에 난이도 같은 게 써 있잖아요. 이 네,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니까 이 연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네. 신앙의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난이도를 통해서 그 체조 선수가 돋보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도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네.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유익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복음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맘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잃었으나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솟아올라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용한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리노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높이다, 찬양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별을 우리 눈앞에 크게 끌어당겨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별 자체가 실제로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망원경을 통해 그 별의 진정한 광대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로 그 망원경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고난과 인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고 위대하게 비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결코 기쁨을 말하기에 적절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와 부당한 감금을 겪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해 깊은 바다에서 밤낮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과 추위는 그의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극심한 고통조차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결코 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동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고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1555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 화형에 처해졌던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휴 레티머의 이야기입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레티머는 곁에 있는 리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들리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장부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땅에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한 순간에조차 자신들의 고통이 아닌 그 너머에서 비춰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순교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꽃을 더 크게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슬에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장년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와 건강의 위협이라는 파선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 자체로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높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메갈리노, 즉 그리스도를 만원경처럼 크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가 받은 축복을 오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만 사용하고자 했던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이 계속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감사하고, 만약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증언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실 것이기에 그것조차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 담대한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의 끝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룩한 만원경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삶이 만원경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셨는데, 네, 저는 좀 부끄럽고 부담이 됐어요. 이게 만원경은 뭔가 자세히 보고 싶을 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이잖아요. 네, 더 자세히 보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더 크고 더 자세히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음, 이제 멀리서 볼 때는 괜찮잖아요.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뭐 100m 네, 미인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100m 미남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가까이 가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음,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그러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기가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 이런 삶, 아, 정말 멋진 삶이죠. 도전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특별히 바울은 마흔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 매를 맞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매 맞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데, 어른이 돼가지고 매를 맞아봐요. 근데 자기 그렇죠. 잘못 때문에 매를 맞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음,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맞으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게 내 욕심이나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당하는 시련, 이런 걸로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네,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지금 어떤 일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도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만원경과 같은 삶이 되도록 더 노력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흔히 삶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무엇을 더 얻고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며 가치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삶은 더 이상 자신의 명성이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뛰고 있었기에 만약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기에 유익하다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활동과 휴식이라는 거대한 리듬, 일주기 리듬 속에 살아갑니다. 식물은 밤이 되면 광합성을 멈추고 에너지를 비축하며 인간 역시 깊은 잠을 통해 세포를 재생하고 다음날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유익하다고 한 이 논리는 바로 이 잠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아침까지 잠드는 평화로운 휴식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노동자에게 잠이 달콤한 보상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바울에게 이 죽음은 모든 고통과 유혹이 그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재림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짧은 그 찰나의 휴식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질병과 사자의 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였고, 만약 그 과정에서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것은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혹은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20대의 열정도 60대의 노련함도 모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도 우리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땅에 머물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뇌, 즉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육신으로 남아서 성도들을 돕는 것, 이 사이의 갈등은 참으로 아름다운 갈등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식보다 타인을 위한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정수입니다. 내가 당장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보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이웃을 위해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대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는 바울의 책임감 또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위탁물이며 그 끝에서 만날 죽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마침표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기쁘게 안식에 들 수 있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와 봉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도전이죠. 네, 예, 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본회퍼 목사님, 예, 네, 그분이 이제 나치에 저항하다가 잡혔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나이, 그가 죽었을 때 39살이었거든요. 그 네,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그 젊은 나이에 예, 죽음의 협박을 받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시를 쓰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한 작곡가가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네,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글을 남길 수가 없었겠죠. 그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네,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사는데 이 주어진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내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에 더 많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뭐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저는 그 가끔씩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목사님도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에 보면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네, 네, 어떤 사람이 300억 부자였는데 와우,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의미가 없다 해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딱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루만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그랬냐면 네, 저 죽으려고 밖을 딱 봤는데 그 해가 지는 노을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아, 하루만 더 견뎌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죽으려고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일출이 너무나 멋있더랍니다. 네, 야, 이거 하루만 더 네, 견뎌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피는 들꽃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돈 말고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을 여기 이 돈 없다고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하다 보니까 음, 산에서 1년을 살게 되고 10년을 살게 되고 20년을 살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네, 보게 됐거든요. 음, 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네. 확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혹은 사랑하는 이와 언제 헤어지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불확실성인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상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 죽음은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을 바쳐 전파했던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이자 찬송 작가였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고 뒤이어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침몰하여 네 딸을 한꺼번에 잃는 참담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 현장을 지나며 절망 중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과 확신을 그는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이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확신 역시 환경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참이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이 가사가 다 잘 될 것, 그러니까 이리스웨. 음, 그런데 이 가사를 쓰는 그 사람의 상황은 네, 절망 중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절망 중에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한 상황을 알고 들으니까 이찬미가 더 좋더라고요. 예,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이해하기 위해 고력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배가 밀어내는 물의 무게보다 배 안에 채워진 공기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시련과 죽음이라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면의 확신이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 본문은 바울이 말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자마자 낙원에서 천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불러내신 것은 나사로에게 오히려 나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은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 채 잠들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 마주하게 될 분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과 같으며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하는 진정한 확신은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확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뭐 사람의 모습 가운데 멋진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신에 찬 사람의 모습 정말 멋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확신에 찬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면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세기에 확신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확신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확신 때문에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면죄부로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권위 앞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앞설 수 없다. 오직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루터를 향해서 확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대부분이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모두가 다 일요일이 예배일이라고 말해도 아니야, 성경은 안식일이 예배일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시련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도 말이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것 같은지 금방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 되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숲을 바라볼 때 거대한 나무들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수백 년을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살펴보면 이 나무들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기보다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촘촘하게 엉키게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서로의 뿌리를 붙잡아주는 연합의 힘이 그들을 지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엮일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열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폴리추오마이, 이 말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따르는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온유함, 마음의 정결,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하늘 시민이 갖춰야 할 품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이런 착함이나 온유함이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깎아내리려는 인간의 본성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교만과 세속적 야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더 앞세울 때 연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다툼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해 가는 도체 스토어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기도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진 4명의 군종 목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파와 신념이 서로 달랐지만 죽음 앞에서도 하나가 되어 고결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연합의 모습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불화와 적의를 심어 연합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띠로 매일매일 묶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각각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뿌리에 엉켜 또 굳게 설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과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먼저 상대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하나 되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서부 지구에 가면은 그 쇠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예, 네, 거기에 가면은 그 뭐 평균 높이가 한 80m 되는 그런 나무들이 수두룩 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거대한 나무들이 예, 그 모진 태풍이나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불이 나거나 이럴 때도 잘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네, 그 모진 바람을 견뎌낸 그 외피가요. 두께가 네네. 꽤 두껍답니다. 그래가지고 아, 불이 나도 네, 불이 잘 안 붙는데요. 아,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음,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방하기 쉽고 또 네, 예, 뭐라 그럴까 떨쳐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외면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걸 감싸주고 하나가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아, 나도 잘못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구나. 아, 그런 힘을 얻는다고 하죠. 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합의 정신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네 명의 군종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네, 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은 그 네 명의 군종이 다 종교가 달랐잖아요. 거기에 유대인 네, 랍비도 종교가 서로 다 있었고, 달랐습니다. 네, 네, 캐톨릭 신부도 있고, 네덜란드 그 개혁 목사님도 있고. 음, 그런데 네, 누군가를 희생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된 거죠. 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군종 목사 그 매달 수요가 있다고 그래요. 어, 네, 그래서 편견 없이 군종을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리 블랙 목사님도 군종 가문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는 서로 그 같은 믿음을 하면서도 서로 편견 때문에 서로 정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음, 다를 때 무엇이 다른가 해서 서로 좀 대화하고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다면 이렇게 분열 대신에 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이 신앙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분열과 분파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부터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민으로 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하늘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인 남극의 겨울을 버텨내는 황제 펭귄들은 영하 70도의 강추위와 시속 150km의 눈폭풍 속에서 허들이라는 독특한 연합 전술을 사용합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하나의 거대한 원형 대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적인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열의 가장 바깥쪽에서 바람을 맞는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에 따뜻한 자리에 있던 펭귄들이 서서히 밖으로 이동하며 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네, 마치 그 네, 철새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제, 힘들면은 자리를 바꿔주고, 바꿔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체온 조절을 통해 대열 내부의 온도는 무려 37.5도까지 올라가며 모든 개체가 혹한을 이겨내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한 마리의 펭귄이라도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열을 이탈하거나 혹은 나는 너무 추워서 이 자리가 편하니 비켜주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그 연합은 무너지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생존의 연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320년 로마의 40명 기독교인 병사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세바스테의 40인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40명의 병사가 당신을 위해 싸우듯 40명의 순교자가 당신을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노래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단 한 명의 배신자가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을 때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그들의 연합된 용기에 감화되어 스스로 옷을 벗고 호수로 뛰어들어 다시 40명의 숫자를 채웠다는 그 일화는 연합된 믿음이 세상의 대적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그 가룟 유다랑 마띠아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수는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분열시켜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사소한 오해와 이기심의 틈을 벌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며 나뉘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기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일 때 우리의 연합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대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이 연합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은 필수적이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복음은 온 천하에 힘있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별과 사명, 그리고 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제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나만 뭐 해보려고 하는 것,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11 사건 때 네, 그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가 그 빌딩으로 추락한 순간에 그 90몇 층인가 하여튼 높은 빌딩에 그 비행기가 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그리고 비행기가 와서 그 빌딩을 충돌했고 갑자기 놀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서 군중을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을 업고 옥상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했대요. 내려가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업고 내려갔는데 다행스럽게 1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상자를 업고 1층의 문을 딱 나오자마자 빌딩 전체가 쌍둥이 빌딩이죠. 그 빌딩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살린 것은 그 부상당한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살려고 한다면 그게 삶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주셔서 모두가 다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된다고 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도전이고 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때 얼마나 담대한 평안이 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던 바울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됩니다.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진하고 우리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면,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실 열매가 그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선택과 태도가, 삶의 모습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어떤 상황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만 쇠사슬에 매인 바울을 통해 감옥조차 복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실패, 두려움과 상실의 자리에도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귀한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순간에 원망 대신에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포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